안녕하세요. 5-30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서 자체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읽다 보니까 그 뛰어난 표현을 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10장만 봐도요.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가난한 자를 불공평,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 토색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을 만들어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지도층 인사들이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말을 기록해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또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그러면 3절에 보시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란 때,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너네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물질을 뺏었던 걸 가지고 영화를 누리는데 그것을 다 어디에 두려느냐? 너네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머리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고 계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먼저 화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구인데 이 도구가 자신의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그 분노함으로 누구를 벌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6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지금 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아수르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8절부터 보시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가 다 왕들인 거죠. 그게 뭡니까? 제국이니까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자기 신하처럼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도시들 뭐 성에 차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뭐 구절의 갈로 갈그미스, 뭐 하맛은 아르밧 이런 모든 것들 밖에 있는 도시와 지금의 도시 그냥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바로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하신 후에 결국 어떻게 하시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로 분명히 썼는데 이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멋대로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도끼는 도구잖아요.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그러니까 도구가 주인한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를 하겠느냐. 아수르가 도끼고 아수르가 톱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찍는 자 또는 켜는 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 적어서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어린아이는 숫자를 많이 계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도 계수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나무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 멸망 되었고 다 멸절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으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 아수르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잔인하게 징벌을 했기에 또 본인은 본인들의 힘과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징벌하겠다라는 거죠. 2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 이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왕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한 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 다윗 후손의 왕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 합당한 왕이 과연 있을까? 찾아보면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인 거죠.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지능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될 때 6절부터 보면은 이 창조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요. 다 모든 동물들이 채식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노홍수 사건 그 전의 모습처럼 그냥 나름대로 모든 동물들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7절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새구미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새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된 모습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똑같이 봐야겠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였을 때 원수가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 들의 어깨에 날아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0절에 보시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온 보시면은요.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도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다는 남유다 서로 간에 질투를 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이들 백성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 민족으로 이들을 한 나라로 이들을 회복시켜서 또 다시 데리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한 민족으로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이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심판이라 할 수는 없죠. 왜냐 자녀한테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 이사야만의 찬송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리라. 그것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지도 모르는데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정의와 공의가 바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옆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